시편 4편 7절에서 8절의 말씀으로 최고의 기쁨이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권력이나 명예나 또 물질로 인해서 누릴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은요, 우리가 감히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는 할 수 없었던 그런 것을 누리기도 합니다. 예전에 어떤 다큐 프로그램을 보니까 국회의원만 되면 일반인들이 누리지 못하는 100가지의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국회의원보다, 자막 좀 꺼주세요, 더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우리가 돈이 많으면 누려야 될 혜택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용카드 갖고 계시죠? 신용카드에 연회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카드는 연회비가 1년에 10,000원인가 그래요. 1년에 10,000원은 내는 거예요. 근데 그 카드를 보지를 못했지만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데요, 자기는 자기가 갖고 있는 카드는 연회비만 1년에 1,000,000원이라고 합니다. 연회비가. 그게 진짜인지는 아니지 모르겠지만 그 카드를 갖고 있는 사람은요, 백화점의 문을 닫은 것을 열 수 있는 권한도 있대요. 그 정도로 아주 누릴 수 있는 것이 많다라는 거예요. 백화점에 가서 차를 파킹시키는 거는 걱정할 필요도 없고요. 물건을 사는 것서부터 아주 누려야 될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강사가 연봉이 1년에 한 100억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100억 있는 사람도 그 정도 누리는데 우리나라에 100억뿐만 아니라 더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누리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 그럼 왜 사람들은 그런 것을 누리고 싶어 할까? 왜 그 비싼 핸드백을 사면서 아침부터 줄을 서서 그 핸드백을 사려고 하고 신발 하나, 시계 하나 사려고 그렇게 혈안이 될까? 그것은 궁극적으로 보면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그 핸드백을 갖는 순간, 그 시계를 차는 순간, 그 집을 사는 순간 얼마나 기쁘겠어요. 저도요, 제가 결혼한 지 30년 됐거든요. 근데 단칸방에서 결혼 생활을 했어요. 부엌도 바깥에 있고요.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화장실은 더 바깥에 있는 그런 집에서 처음 신혼생활을 하다가 몇 년 지난 후에 화장실도 집 안에 있고 부엌도 집 안에 있는 그런 공간에 집을 얻었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막 빨리 이사 가고 싶어 갖고 안달이 났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기뻤어요. 야, 저기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화장실 갈 때도 추운데 바깥에 나가지 않아도 되고, 제 아내가 설거지할 때도 굳이 바깥에 가서 할 필요도 없고, 뜨거운 물도 마음껏 쓸 수 있는, 너무 기쁘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기쁨을 얻으려고 애씁니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니려고, 좋은 집에 살려고, 좋은 것을 소유하려고. 그러나 때로는 그 기쁨을 쫓다가 낭망하거나 좌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참 엽기적인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20대의 아내가 40대의 남편을 잠자는 동안 죽였어요.
그게 왜 죽였냐면 이 20대의 여인이 자기 남편이 돈이 많은 줄 알았대요. 그리고 많다고 얘기해서 그래서 결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돈도 없는 사람이래요. 거기에 좌절해 갖고 남편을 자는 사이에 죽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기쁨을 누리고 싶은데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해서 낙심하거나 실망하기도 하고요. 또 내가 지금 누리는 이 기쁨이 사라질까 봐 아주 근심하고 불안하고 초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을까? 또 심지어는 내가 지금 이 기쁨을 누리는데 내 나이가 있는데 내가 혹시라도 죽으면 어떡할까? 이런 불안감들이 우리 속에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보면 다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권력을 얻는 것도 명예를 얻는 것도 물질을 쫓는 것도 결국에는 그 기쁨을 찾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믿음의 성도들의 기쁨은 과연 어떤 것일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우리는 어떤 기쁨을 얻을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백을 사면 기쁨을 얻기 위해서 그 백을 사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자신의 희생이 들어가는 겁니다. 물질과 시간과 뭐 이런 것이 들어가죠. 권력을 높이 올라가기에도 그 사람들이 그냥 저절로 엘리베이터에 탁 타면 쭉 올라가듯이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얻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새벽에 때로는 잠자지는 시간에 기도하기도 하고요. 이 화창한 날 주일날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나에게도 뭔가가 기쁨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어떤 얻어지는 결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거 말고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그 기쁨이 무엇일까요? 그 기쁨에 대해서 오늘 다윗은 시편 4편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안겨주신 기쁨은 핵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에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큽니다. 이 말은 다윗은 지금 기쁘다는 거예요. 언제보다 기쁘냐면 핵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도 더 기쁘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떠한 상황이길래 그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무엇을 얻었길래, 무엇을 가졌길래, 어떠한 상황이 펼쳐졌기에 주께서 내게 주신 기쁨은 내가 그동안 누렸던 기쁨보다 더 크다라고 그가 말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4편 1절은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 내가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내가 곤궁에 빠졌을 때에 나를 막다른 길목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게 4편입니다. 시편 4편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의 진시예요. 그러니까 오늘 뭐라 그래요?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 내가 부르짖을 때에 응답해 주십시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요 즐거워서 행복해서 아니에요. 고난 중에 있단 말이에요.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다윗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시편 4편에 나타난 다윗의 삶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핸드백 하나 사서 누리는 기쁨, 좋은 집에 이사 가서 누리는 기쁨, 그런 기쁨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기쁜 일이죠. 다윗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지, 또 우리가 얻고자 하는 기쁨이 진정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다윗과 같은 상황이 된다면 어땠을까요? 한숨은 저절로 나고요. 눈물은 하염없이 흐르고요. 한탄과 실망과 심지어는 원망을 하게 되겠지요. 다윗처럼 극한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것은 어찌 보면 불가능한 일에 가깝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서 말씀대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고난보다는 행복을 원합니다. 눈물보다는 웃음을 원합니다. 낙심보다는 기쁨을 원합니다. 하지만 내 상황이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이죠. 내가 바라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요, 대한민국에 투자 열풍이 굉장히 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젊은 아이들, 젊은 청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테크를 하지 않으면 바보라고. 뭐 너도 나도, 근데 내 돈만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빚을 내서 집을 사기도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에 투자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경제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막 한 달 이자가 200만 원이 넘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 요즘 젊은 청년들이 신음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상황이 달라지면, 조건이 달라지면, 여건이 달라지면 그동안 그렇게 웃었던 일들이, 즐거웠던 일들이 한순간에 눈물과 한탄과 한숨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어요. 코로나로 인하여 지쳐 있고요. 기름을 넣을 때마다 가슴이 뜨끔뜨끔해요. 교회 승합차 예전에는 한 5만 원만 넣어도 뭐 어느 정도, 지금은 10만 원을 넣어야 돼요. 기름값이 1,400원 했던 게 경유가 2,100원이에요. 뭐 물가는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래저래 지쳐 있단 말이죠. 요엘서에 보면 말세에 대해서 요엘은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1장 12절입니다. 포도나무가 마르고 무화과 나무도 시들었다. 석류나무, 종려나무, 사과나무 할 것 없이 밭에 있는 나무가 모두 말라 죽었다. 백성의 기쁨이 모두 사라졌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기쁨이 사라졌어요. 즐거움이, 웃음이 들리지를 않습니다. 다윗도 현재의 상황은 이랬을 겁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지금 예전에 풍성할 때보다 더 기쁘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거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기쁨은요, 내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산다든지 얻었을 때 이제 그런 기쁨 아니겠어요? 근데 다윗의 기쁨은 조금 차원이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4장 7절입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안겨주신 기쁨이에요. 내가
누리는 기쁨이 아니고요. 내가 뭔가를 노력해서 얻은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좀 쉽게 표현하면 옛다 하고 주신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던져주신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 기쁨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쁨이 안겨주신 기쁨이에요. 내가 무엇을 해서 갖는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이나 조건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이나 권력으로 얻어진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기쁨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안겨주신 거예요. 예전에요, 제 큰아이를 낳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 큰아이를 할머니에게 이렇게 안겨드린 적이 있어요. 그 외손주죠. 외손주를 탁 안으시면서 할머니가 그렇게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를 탁 안겼을 때에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자신이 그동안 누렸던 느낌보다 이것이 더 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기쁨을 소유하면 누리는 결과입니다. 왜?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이 왜 크냐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크다라고 8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내가 편히 눕거나 잠드는 것도 주님께서 나를 평안히 쉬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 내가 편히 눕거나 잠드는 것도 주님께서 나를 평안히 쉬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전체적인 상황으로 돌아보면 내가 지금 이렇게 누워 있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안겨주신 기쁨이구나. 이게 거꾸로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내가 상황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라고 절규의 기도를 드리는 그 상황이지만 누가 보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인데 나는 지금 누워 있어요. 평안히 누워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죽을지도 모르는데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어떤 무슨 일이 있을지도 있는데 근데 앞서 얘기했지만 포기하는 심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안겨주신 기쁨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 평안히 누워서 쉬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자신의 생명을 노리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편히 누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편히 누워 있어요. 왜냐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쁨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그저 세상의 기쁨만을 소유하기 위해서 맺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론 저는 세상의 기쁨을 다 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기쁨도 누려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어느 때는 옷을 살 때 참 기뻤어요. 어느 때는 내가 갖고 싶었던 핸드폰을 가졌을 때
너무 즐거웠어요. 어느 때는 넓은 집에서 사는 것이 행복했어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어요. 내가 그렇게 기뻐했던 그 옷은 지금 어디 구제마당에 있든지 걸레로 누군가가 사용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그렇게 가졌을 때 기뻤던 핸드폰은요, 벌써 고물상에서 부서진 존재로 있었단 말이죠. 세상의 기쁨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소유의 기쁨이거든요. 그 소유의 기쁨이라는 것은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물론 여러분 누리십시오. 누리지 말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 세상의 기쁨만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심하게 얘기하면 예수를 믿는 목적이 세상의 기쁨을 얻기 위한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내가 기도하는 것도, 내가 믿음 생활을 유지하는 것도 그저 세상 속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세상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높은 권력에 올라가고 싶어서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이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 있어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앞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듣지 말고 가슴으로 느끼라고. 이 하나님이 안겨주시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처지가 그런 처지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지금 평안히 누워 있을 수 있고 잠을 잘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런데 자기 자신을 보니까 내가 지금 평안히 누워 있는 거예요. 자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니 당신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라고. 그런데 걱정이 안 돼요. 근심이 안 돼요. 포기해서가 아니에요. 낙심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내가 지금 상황 속에서 그것을 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환경에 의해서, 조건에 의해서 기쁨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모습을 보면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 6절입니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들었다. 예수님이 삭개오야, 뽕나무에 있는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내려와라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변화된 모습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동안은 삭개오는 세리로서 돈이 또 권력이 누리는 기쁨만을 추구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기쁨의 차원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세상 속에서 누렸던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나눠주는 것이죠. 다윗은 또 다른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막이 안 되나요? 자막이 안 돼요? 자,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시편 16편 11절을 좀, 자막이 준비가 안 돼서 뭐가 좀 안 되는, 이건 좀 찾아봐야 됩니다. 시편 16편,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11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돼서 우리가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의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을 모시고 사는 내가 기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즐거움이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이 시편 16편도요. 환경이 좋았던 상황이 아닙니다. 고통 중에 쓴 시예요. 그런데 주님을 모시니까 너무 기쁘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끔 그런 경험 해보시죠. 정말 좋은 일이 내 마음에 있잖아요. 그러면 안 먹어도 배불러요. 그런 경험 있으시죠?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가 1주년 때 1주년 지나서 10월 달 그러니까 2012년 거의 한 10년 전에 장로님 두 분과 권사님들하고 임직식을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막 뷔페를 해가지고 아주 뭐 성대한 잔치를 했거든요. 얼마나 맛있는 음식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하나도 먹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거보다 그 예배 드리고 우리 교회가 나아갈 그 모습만 보니까 막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안 먹어도 배부르지요? 그래요, 안 먹어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안겨주신 기쁨을 갖잖아요. 환경을 초월해요.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먹는 거 얼마나 좋아해요. 잘 먹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옷 잘 입은 거 부럽지 않았어요. 돈 많은 거 그게 기쁨과 비교할 수 없어요. 이런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편 16편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의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은혜이고 축복입니까?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기쁨도 누려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기쁨만 생각하고 세상의 기쁨만 쫓아가면 진정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에게 돈을 달라고 하지요. 그리고 타국으로 가지요. 왜 갔습니까? 거기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그러나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그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잃어버렸는데 그것은 아버지를 떠났다는 것이죠. 결국 그 기쁨이 얼마나 갔습니까? 결국 그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기쁨도 그 아들의 기쁨도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즐겁고 기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결코 잘못되거나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기쁨도 마음껏 누리십시오. 그러나 믿음의 성도가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의 즐거움도 세상의 기쁨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주님이 안겨주신 그 기쁨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쁨을 주셨습니다. 안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눈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발걸음이 세상 속으로만 쫓아가다 보니까 주님이 나에게 안겨주신 그 기쁨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리고 산다라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에 안겨주신 그 기쁨,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쁘다라고 말했고 그 위기 중에 평안히 눕고 잠잘 수 있었던 그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안겨주신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하도 어렵다는 이야기를 드려서 지겹지요. 그런데 어려운 건 사실 아닙니까? 지금 살기 얼마나 힘듭니까?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더라고요. 모든 것들은 다 올랐잖아요. 오르지 않은 건 내 월급뿐이라고 합니다. 내 수입뿐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디 가서 라면을 하나 먹는데 라면이 6,000원, 7,000원짜리 라면도 있더라고요. 보통 라면이 서민 음식 2,000원 이렇게 했던 음식 아니겠습니까? 음식값이 뭐 천정부지로 오르고 안 오른 게 없어요. 내 수입만 안 올랐어요. 또 환경은 얼마나 힘듭니까? 아직도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렵고 뿐만 아니라 나이도 들어서 건강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들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기쁨만 쫓지 말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쁨, 안겨주신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것을 내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환경을 극복하고 상황이나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그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을 우리가 소유하고 깨달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기쁨보다 하나님이 안겨주신 그 기쁨이 더 귀하고 크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